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봄에 심고 또 비바람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주신 태양을 그리고 비를 맞으면서 농부의 예씀이 있고 해서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서 저렇게 열매들을 맺어서 사람들 앞에 귀한 음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보고 느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 죽어서 새로운 생명들을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자연들의 열매 맺는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시는 일임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도 열매 맺어야 하는구나. 우리도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이 산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복음서에 보면은 도끼에 찍어 던져버리리라 라고 주님이 엄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열매 맺은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열매라는 이 결과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리고 또 세상도 그런 열매들을 맺습니다. 대부분은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요. 성경은 하늘의 밀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산출되는 것, 그래서 그 열매의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 천국에 입성하도록 하시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그 근원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이렇게 버리면서 썩어지면은 열매를 맺지만은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을 의미합니다. 한 알 그대로 있지 않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않고 자기 생명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볼 때 바로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래서 그 썩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 문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입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열매를 맺어가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열매 맺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지려면 바로 반드시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열매,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온 식구들이 예배드릴 수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통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생각하고 또 자주 생각하고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쪽에 특화된 발달된 본성이 우리 안에 뿌리박힌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예배에 나와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은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은 말씀을 봐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잊지 않아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도 썩어져 가는구나, 나도 죽어져 가는구나,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고 열매를 맺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장사가 잘 되는 집들 한번 보면은 다 그 비법들이 있어요. 오랜 전통의 음식점들은 다 주방장이나 아니면 주인이 그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육수를 잘 만들거나 아니면은 불을 어떻게 조절을 잘 하거나 아니면은 양념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 예수님의 맛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좀 쉬운 말로 예수님의 영업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구원이 되었고 우리도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인 쌀과 밀과 보리와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음식에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그래서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썩어지심으로 바로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산출됩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썩어진 것처럼 우리도 썩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요. 또 다른 은혜는 여러분을 위한 썩어지는 하나의 다른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정화교회가 3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어려움의 환난을 겪은 것은 첫 번째 주님의 썩어짐이시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또 돕는 분들의 썩어짐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교단 목사님, 저와 같이 임원을 하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모님 되시는 분이 어떤 은사 있는 분이 당신은 사모가 돼야 될 그런 하나님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라고 하니까 자기는 죽어도 사모는 안 된다고. 그래서 30몇 번을 선을 봐면서 혹시나 목사 될까 싶어서 앞뒤도 다 조사하고 목사 안 될 사람하고 늦게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말이죠. 40대 돼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학은 당신이 하고 목사는 당신이 뭐 하든지 말든지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 하면서 살았는데 그 이제 불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마음의 감동이 와서 개척을 했다고 아닙니까? 개척을 했습니다. 아니 그 사모님은 그러니까 냉담합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노회장 할 때 그 교회 가서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사모님 얼굴은 완전히 그냥 구경 온 사람 얼굴이더라고요.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아이고 어려움이 많겠구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목사님이 어려웠겠습니까? 사모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2년 지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사모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3일 전 금식을 하는데 지나가는 어떤 장로님이 한 분 들어오셨대요.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께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모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도움도 안 되고 계속 저를 끌어다니고 돈 벌어 오라고 하고 나는 어떻게 살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주님과 단판 짓는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다 듣고 나더니 목사님을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사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냐? 사모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바로 그 말을 개척을 하겠다고 말을 하려고 사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점심도 자기가 대접을 하고 저녁도 자기가 대접을 하면서 잘 대접을 하고 저녁에 이제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응답으로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보따리를 딱 싸더니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서 5일 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5일 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신실하세요. 벌써 복음신보 연재도 하시는데 남자아이들 둘을 이제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키우려는지 여러분 다 대안학교를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일반 학교 보내서는 그냥 세상에 동화가 되니까 대안학교를 찾아서 몇 군데를 찾아서 가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작년에 이집트를 선교를 가가지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참
쭉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남의 달동네 사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들이 자꾸 밤에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이러더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대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들이 여기 있다고 보니까 이제 뭐 본드 마시고 사고를 친 겁니다. 그 신문에도 그리스도 복음 신보에도 아들 자랑을 많이 했는데 사고를 왕창 쳤어요. 어떡합니까? 이제 마음이 내려앉죠. 그 마음이 내려앉으면서 그래서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더 늦게 사고 치지 않고 10대 때 이렇게 세상을 알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믿으니까 자기는 감사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지실까요? 사모님을 드디어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세상에 나가 사고 치니까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이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엄마 아빠, 이거 따지고, 두 번째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화목하지 못해요, 이렇게 대들듯이 따지듯이 이야기하니까 어머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빠는 연단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엄마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만들었다고요. 어머니 기도회를 만들어서 나가서 이렇게 허랑방탕한 청소년들의 어머니들을 모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9시부터 11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뜨겁고 눈물을 매일 쏟는지 11시가 지나서 새벽 3시까지 한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목사님의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것들이 그 사모님의 냉담했던 것들, 그 마음을 돌리시는 한 알의 미랄이 되고, 또 사모님의 눈물이 이제 그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눈물의 씨앗이 돼서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미리 완전히 썩어지면 그 사모님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 오는 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부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는 과정, 이처럼 고통이 따릅니다. 그 썩는 과정이 여러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옛성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앞서 그 목사님께서 나는 이제 도무지 목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장로님을 보내셔서 가장 가까운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나 이제 목회 못합니다 라고 한 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한 거죠. 자기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거기에 아내를 사랑하라. 아니 사모가 저렇게 비협조적이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자기는 또 사모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사모 안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런 남자를 골랐는데 왜 하나님께서 목사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분하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사모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근데 두 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예수님의 미랄 되신 것을 지금 현재는 아주 닮아가고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여러분이 미랄이 되라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주신 가족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가족이 희생당하고도 있어요. 내가 주님의 미랄이 돼야 되는데, 주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되는데 그 미랄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미랄이 되라고 주변의 가족들을 도리어 어렵게 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식구들을 대하려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겐 주님의 마음이 없음이 깨달아지면서 좌절하고 아파하는 마음들, 저렇게 변하지 않는 자녀들, 변하지 않는 남편,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아파하고
고민하고 이것이 썩어지는 거예요. 아파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 아파하고 고민하는 주님의 사랑이 그 미랄의 썩어짐이 우리를 오늘 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호랑방탕하고 그 세월 보내는 것들을 아파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하늘의 미랄의 썩어짐이고 그 미랄이 주님 보시기에 완전히 썩어져야지 열매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파하게 돼서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롭습니까? 목사도 여러분 안타깝게 지나는데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몰라주면 마음이 아파요. 그 아픈 마음이 바로 썩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족들도 떠오르고 몇 분의 성도님들도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정화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데도 지금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답답하고 괴롭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짐이 있어야만, 완전히 썩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썩어짐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썩어짐이 천국을 이루는 많은 생명들을 산출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썩어져라. 우리가 썩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썩어짐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죠. 세상 즐거움을 뒤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며 뒤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만큼 더 우리는 썩어지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 여러분 부엉하고 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바람 불며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온전히 썩어진 것에서 나는 열매는 주님이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썩을 것으로 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생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육체는 썩어졌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욕된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낮아지는 자리에 가는 것, 낮고 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욕된 것으로 심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가려고 애쓰는 것만큼 우리는 천국에다가 우리의 열매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기에 가장 욕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침뱉으며 여러분 그분을 때리면서 뺨을 때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욕을 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웃으면서 그 앞에서 군병들은 옷을 나누면서 서로 그 앞에서 욕심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려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아내시는 예수님의 그 썩어짐, 하늘의 미랄되심, 바로 욕된 것으로 세상의 가장 욕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욕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천국에서 가장 영광된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것, 남들이 그럴듯보지 않는 것,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데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러나 이런 것을 실천하는 분들이 나중에는 가장 강한 자, 철장 권세를 가진 왕권을 가지는 가고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며 세상의 육의 몸을 세상을 먹고 마시고 이 육체를 자랑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을 가지고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작은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교회 차량 운행하는 것, 청소하는 것, 나무에다가 물 하나 주는 것, 이게 다 우리 육의 몸으로 심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는 것이에요. 밥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예배에 있는 것, 이게 다 전부 다 여러분 육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으로 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그 사람의 멍해가 됐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포로를 만들었습니다. 돈의 이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교통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요즘은 아주 그 벌칙금이 엄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법칙금이 13만 원이나 나왔대요. 13만 원이나. 그러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겁니다. 아이고, 13만 원이면 하루 일당도 며칠 일당이고, 예? 이 13만 원이면 남편 맛있는 것 해주고, 겨울에 옷도 하나 사고,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머리가 아파하고 괴롭고, 정부가 엉망스럽고, 하루 종일 그냥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빨리 돈 내십시오. 빨리 못 내시겠거든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경험을 봤거든요. 범칙금 딱지 끊으면 매우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미련하게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야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빨리 내버려야 돼요. 빨리 내고 어떻게 될까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하루 종일 지배받는 건 사실은 하루 종일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걸 알려드렸습니다. 범칙금 걸리거든 주님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하면서 적시 내버리세요. 적시. 제가 그거 안 내려고 구청에 전화하고 따지라고 하다가 어리석은 자여라는 주님의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왜 아파요? 네, 이해는 됩니다만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지난주부터 제게 오는 감동은 욕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본성은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는지 보입니다. 교회가 뭐가 지금 이때 필요하는지 보인다고요.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분이 지금 무언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밀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 만날 때 저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도와드리는 것은 먼저 무엇입니까? 예배 때 제가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밀이 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는 저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엇인가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 거기에서 산출된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창으로 찔린 피와 물, 거기에서 나온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속사람이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옳은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서로 허물을 덮어주거라,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거라, 하나님의 밀이 되어라. 이 가정 속에서 때로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썩어짐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인내의 가정이요, 이 인내하는 가정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때로 좌절과 실망과 낙심을 주시면은, 그러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히 고통과 아픔이 필연적으로 따라온 것임을 여러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썩어짐의 과정이니까요, 이것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썩어질수록 더 완전한 완벽한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썩어지기 위해서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썩어지고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성질이 죽어야 됩니다. 죽은 것만큼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겸손으로 바꿔지는 이 과정들이 썩어지면서 나옵니다.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게 되어 자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지금 썩어지고 있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후에는 말씀의 약속대로 열매를 맺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의 모든 추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정화교회 성도님들이 11조 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도 하지만은 현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계속 본을 보이시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오래 참아 드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말로 합니다. 감사를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심는 것이에요. 심으면 반드시 주님은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너무 개인적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10대 때부터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쫙 쏟아졌습니다. 왜 그럴까 했는데 이 공동체 와서 보니까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 놓은 가일들을 보고,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주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하시고 마음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심으십시오. 심으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서 가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것이
이런 추수감사절 때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 기독교의 진리는 죽는 만큼 산다. 죽는 만큼 거둔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죽기 위해서 삽니다. 자아가 죽기 위해서 삽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낮은 데 처하기를 원하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자기 사랑에는 죽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와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 천국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의 모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십시다.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으신 것만큼 반드시 땅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사실 영원한 천국에서 많은 열매들로 갚아주시는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화교회가 썩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일하게 되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끼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17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